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성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속 시리즈로 가정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보는 시야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 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가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가정의 많은 문제는 내가 결혼해서 너랑 나랑 사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한 신성한 어떤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단어가 뭐냐면 옛날에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지방에 가니까 진짜 신주 단지, 하얀 단지에 쌀 넣어둔 그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버리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혹여나 옮겼다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꼭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것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단지를 이렇게 버리고. 근데 참 재미난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버리면 벌 받고 내가 버리면 나는 벌 받지 않는 건가? 저는 믿음이 담대하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버려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그분들의 결단이 정말 있는데 그걸 뭐예요?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버리는 걸 못해요. 가정이 그럴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다 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정은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불행합니다. 좀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그 속에서 막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절망스러운 불행한 삶들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누구나 가집니다. 내 가정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불행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너희 아내가 어떻게 되고 너희 남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불행이 끝이 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뜨거운 여름철에 하나의 시원한 물을 하나 마시는 것처럼 마시게 되어지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십계명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가정과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 속에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회 모든 것에 연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왜 이 제목을 달았냐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뭐를 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나의 작품. 누구의 작품요? 나의 작품.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가면 꽃도 많죠.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저게 그냥 자란 게 전혀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주고 또 물을 주고. 여러분, 원래 교회가 또 상추가 있죠. 상추 심어서 상추를 먹고 있는데, 저는 상추를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심었던 상추 중에서 올해 상추가 아주 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맛이 있어. 거기에 삼겹살 해가지고 딱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삼겹살 좀 사주세요. 뭐 해먹게? 상추에 쌈 싸먹게. 토요일날 좀 삼겹살 좀 사가지고 함께 먹읍시다. 우리 미아팀 봉사하고 점심 먹는데 12시쯤 밥을 먹거든요. 거기 탁 상추에다가 탁 삼겹살에다가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줄 거예요, 말 거예요? 목사님이 사드세요. 나보고 사달라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께서 하루에 오셔가지고 물도 주시고, 저는 물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나쁜 목사예요. 따먹기만 따먹고 있어요. 그것도 보살피고 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 드린 것만큼 자라고 맛이 있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잡초무성해지게 되거든요. 저는 잡초가 참 어떤지를 잘 알아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신경 안 쓰고 뽑지 않으면 금방금방 자라서 잡초가 무성해져 버려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보살펴 주고. 여러분, 저것도 저렇게 사람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 저에게 아주 심하게 했던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부모님이 했던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저에게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상처란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후시딘을 바른다고 해서 낫지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 1억은 크잖아요.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것이 돈 1억을 주는 것보다 좋은 말 한마디가 더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나한테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뭐예요? 함부로 말할 때 찔러요. 뭐를 가지고 찌른 것처럼?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칼자국이 있어요. 이 사람의 찌른 칼, 저 사람의 찌른 칼, 깊은 상처, 작은 상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국에 가서 후시딘을 100만 개를 사가지고 바른다고 하더라도 쉽게 아무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한 놀라운 것은 그 혀가 뭐와 같다냐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을 줄 수도 있고 또 뭐를요? 보약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밖에 나가서 한약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녹용 추가하면 뭐 100만 원, 그 보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서 여러분 보약을 한 제, 두 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네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입술을 통해서.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푹 찌를 수도 있고요. 이 혀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약을 한 제 드세요, 두 제 드세요, 보약을 줄 수 있어요. 자위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보약 드립니다. 시작. 보약 드립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 입이 그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더 예리하게 말합니다. 칼을 찌른 것 같다.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뭔가를 한 가지를 없애야 된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이 신체 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뭐를 없앨까? 저는 입을 없애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가지고 있는 잔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하나 팔로 쿡쿡 찌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언론에서 밤에 길 가다가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정에서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함부로 말하면 사람에게 칼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위는 성도에게 말할까요?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시작.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고를 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고르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함부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를 한지 주는 거죠? 좋은 보약을 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1년에 두어 번 정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 강화도에 있는 인삼을 보내주셔요. 인삼을. 뭐 하라고요? 몸에 건강을 위해서. 나는 안 받았는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서로의 부부가,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이, 부모들이 말을 해주면 강화도 인삼 100개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3장 읽었던 말씀의 8절에 오늘 핵심입니다. 전체를 읽긴 읽었지만 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입이 쉬지 아니하는, 이건 방학도 없고요, 휴가도 없어요. 아, 무서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살인행위입니다. 칼로 찌른다 그러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바로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게 될 때. 말을 가지고 배인, 이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생기는 암만 암이 아니에요. 마음에 생기는 암, 영혼에 생기는 암, 감정에 생기는 암,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롭게 말을 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게 보약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주고 힘을 주고. 저는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이 놀라운 보약을 다려먹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제가 알고 있는 형님 한 분이 제게 선물을 주었어요. 책을 사주었어요. 책의 제목이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우연히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 표지를 우연히 그냥 펼치게 되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 형님이 저에게 준 말이 몇 자를 적었어요.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잘 길러라. 92년 5월 7일 상룡이 장가가는 날, 이렇게 사인을 해서 저한테 주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책을 펴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옥 목사님이 책의 모든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썼겠지만 첫 번째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중요한 일장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화목을 위한 가정의 대화. 이게 일장의 제목이에요. 아마 돌아가신 이 목사님도 예수 믿는 가정 가장 달라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보약을 주기도 하는 것을 아마 그분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대화라 그러죠. 대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처럼 대놓고 뭐 하는 거죠? 화내는 게 대화라 그러죠.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바짝 긴장을 해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사랑의 큰 잔치를 했습니다. 부침개라 그래야 될까요? 동그랑땡인가요? 오늘 점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보고 간을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간을 보았어요. 다들 부엌에서 부침개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순월 주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동그랗게 잘 안 돼. 그러면서 부침개를 부어요. 동그랗게 잘 안 돼요. 오늘 가서 보시면 동그랗지 않은 걸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말을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마음을 곧게 써야 동그랗게 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툭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웃고 계신 것처럼 사람이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 사람 보고 집사님 보고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유머로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까르르 웃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음을 곧게 써야 동그랗다. 웃을 수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게 그렇게 나를 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잠깐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박미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쁜 사람이 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권사님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득 생각났던 말은 뭐냐면 이게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이쁜 사람이 해서 그래 그러면 이 지금 동그랗게 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도 없게 되어지고 그 집사님은 마음이 이쁜 사람도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것도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서 마음을 곧게 써야 동그랗게 되지 어쩌면 웃으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야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목사님은 말을 저렇게 할까? 목사님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나를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보고 좀 마음이 안 좋다고 보고 있구나. 뭐 수만 가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좋은 말을 듣고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제가 목양실 가서 이걸 적었어요. 타이핑을 쳤어요. 야 진짜 좋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약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야기할까요? 병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약 주는 사람 됩시다. 시작. 병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약 준다니까 약 올리는 사람 되지 마실 거예요. 말은 제가 부드럽게 하지만 막 찌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병 주지 말고 무엇을 준다고요? 약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위로를 주고요. 선한 말은 건강을 주고요. 선한 말은 기쁨을 주고요.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많은 것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뜻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거 아마 백발백중 1번은 돈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세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 참 필요하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신금을 올린 카톡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가 제목이 있어서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카톡이 인터넷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이 커서 알바한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딸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엄마가 미안하다. 세력도 약한 딸이 알바한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안 좋다. 기양하는 것 하는 데까지 해보고 힘들면 포기하는 것도 미덕이야. 우리 딸 화이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참 미안하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을 전한 것이 아마 딸에게 많은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나 봐요. 어쩌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야, 평소에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만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올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꼭 만날 때마다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이야기합니다. 안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 데리고 오겠어요. 나 교회 갈래 그런데 어떤 배우자가 오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같이 오고 싶지만 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녀들이 못 나와요. 그럼 만날 때마다 누구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요. 누가 데리고 싶지 않아서 데리고 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다고 평가하지만 전 다른 것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져요. 어떤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어린 제자고 또 후계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뭐 굳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담임 목사였고 우리 전사님 계시죠. 이 정도의 어떤 관계예요.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 하라 그랬죠? 부탁하라. 명령하라. 지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 하라 그랬죠? 부탁하라. 교회의 용어는 부탁의 단어예요. 가정의 단어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무슨 단어죠? 부탁의 단어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가장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도 어떤 때는 그렇게 나가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젊은 제자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부탁을 해라. 부탁을 해라. 여러분, 자위는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잘 부탁합니다. 시작. 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칼로 찌르지 말고 병주지 말고 보약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탁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부탁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명령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 고함치는 사람,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성질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서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내 말이 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내 말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죽이고 있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이 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지. 난 뒤끝 없어. 내 생각에 내가 바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세요. 당신은 결국 살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정을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말하셔야지. 그걸 알고 행동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했다는 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칼로 찌른 것 같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입에 꽉 받아들이고 있어야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내 신체 중에서 하나를 없앤다면 목회자가 입을 없애버릴 거라고. 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욕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거짓으로 다 나를 믿도록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다 믿도록 하더라도 내 모든 것은 누가 알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람 죽이고 있구나.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 또 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합니까?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이뻐서 그래. 할렐루야. 마음이 이뻐서 그래. 선한 말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나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녹용에 든 보약 한 제, 두 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대하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할 때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보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넣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보약 주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이 있죠. 서울에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죠. 집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이 가정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집은 하우스고 가정은 홈이라 그러는데, 가정을 만들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가정은 없어요. 집만 있을 뿐이에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젊은 청년들도 미래의 가정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집을 위한 기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만을, 집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꼭 넣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말해준 큰 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맨날 들리는 게 가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뭐예요? 이렇게 싸웠다, 저렇게 싸웠다, 시댁 같다, 친정 같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으로 집은 마련해 주었지만, 하우스는 마련해 주었지만 뭐는 해주지 못한 거예요? 홈을 만들어 주지 못한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주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가정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집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아니 기도를 그것만 하지 마시고 가정을 만드는, 가정, 홈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용서가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용서가 필요해요. 어떤 죄악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용서의 마음. 기독교 상담가 가운데서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상담학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업적도 좋으시고요. 이분 상담실에 한 부부가 찾아왔대요. 근데 부부가 찾아왔는데 서로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서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제이 아담스가 상담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말을 걸자 부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이렇게 뒤적이는 거예요. 뒤적여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뭘 하나를 내는데 노트 한 권을 꺼내는 거예요. 그 노트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결혼 생활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 13년 동안 남편이 못한 잘못된 일을 조목조목 적어 놓는 거예요. 13년째. 노트가 얼마나 두꺼운지 더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그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일반 책에도 보면 색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가정이라면 몇 페이지에 있다. 이 부분은 이 부인은요 그 13년 동안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 조목조목 적은 것도 놀랍지만은 마지막 그 노트에 색인표까지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이런 부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트가 없다 하다 우리 마음의 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노트. 있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저보고 목사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한다면 예 맞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 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나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잘 잊어주는 사람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100년 전의 일을 꺼내는 것처럼 10년 전의 일을 꺼내고 또 꺼내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가 잊어버려요. 지금도 잠깐 잊어버려요. 저는 그게 또 기뻐요. 나쁜 것도 같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집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용서를 잘 해주는 거, 잘 잊어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가정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질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좀 뭔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하나씩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